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인은 정말 참된 신앙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갈보리 언덕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셔야 할까?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작은 이 마음, 또 나의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내가 얄팍한 깨달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다 알았어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솔직한 고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악인이었던 박정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2005년도 1월 달에 박정현 씨와 그의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의 히말라야 촐라체봉의 북벽 등반에 성공을 하고 하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사람은 로프를 서로 묶고 내려오던 중에 후배 최강식 씨가 클레바스라고 하는 이 얼음이 갈라진 사이에 그냥 발을 헛디뎌서 빠져버려요. 추락해 가기 시작해요. 최강식 씨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정현 씨가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면서
가지고 있던 곡괭이로 얼음을 찍었습니다. 간신히 스톱이 되었지만, 그런데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갈라진 얼음 사이에 빠진 사람은 거기 빠지면 죽는 겁니다. 왜? 그 빙판길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힘을 다 소진한 사람, 그거를 로프를 잡고 당겨 올리기가, 그 등반을 하는 것들은 장정이고 짐을 엄청 싣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박정현 씨는 사투를 벌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소진된 힘까지 다 해서 손으로 그 로프를 끌어올려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줄을 잘라버려요. 더 이상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박정현 씨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해냈습니다. 20년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이었던 메스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동생하고 등반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내려오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프를 잘랐습니다. 세계 산악인들은 그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마음이 아프죠.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박정현 씨는 후배를 죽음의 꼴짝에서 구해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구조되어 내려왔을 때 그는 자기의 손가락 8개를 다 잘랐어요. 산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 인생에게 늘 필요한 목자가 되셔서 살아가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있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들었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게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십자가를 알고 있을까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예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가세요? 구원의 축복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주님이 주시기를 원했는데 얼마나 누렸는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지만 수고했노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시기는 하되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스랍들과 천상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들이 헌화하는 소리 가운데 입성을 하게 돼요. 그 영광은 땅에서 베풀어주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센다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펼쳐질 영광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영광입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저분이, 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축복하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도 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하반절 말씀과 같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을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연약한 내 육체가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관계가 힘들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합니다.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 중심에 십자가를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꾀임을 받아서 십자가에 반역하는 자들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화평이 없느냐? 왜 남을 세워주지 못할까?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 믿음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려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죽겠다, 힘들다,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삶을 왜 사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말씀의 축복과 체험을, 진짜 말씀의 축복과 체험적인 놀라운 은혜는 그냥 외면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현혹되어서 신앙생활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난의 주님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과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특히 교포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첫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배를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날마다 내가 죽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줘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살기 좋다는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살이는 힘든 겁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쫓고 쫓기는 경쟁이 그를 피곤하게 하고, 하루도 그 피곤을 벗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분들도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질 만큼 가졌고, 즐길 만큼 즐겨보았고, 기뻐할 만큼 다 할 것은 해봤지만, 그런데 거기에 만족감이 없다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먹는 것은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엄청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먹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벌의 옷을 입는 게 못하나요? 하는 것이. 하루 한 끼를 세 끼만 먹는 것이 못하나요? 다 하고 싶어도, 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민층들은 더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도 어렵고, 생활고가 있고, 하루 종일 일하는 고달픔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살아가는 피곤함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이가 들면은 쇠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 염려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자신이 원망스럽고, 도움받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우울해하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 힘은 어디서 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게 할 수 있는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이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절대로 기가 죽지 아니하는 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힘. 자족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학교 생활을 해도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힘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장 힘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길과 힘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준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내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가시에 찔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진맥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늘 네 자신에 대해서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쓸모, 그래서 살고 싶지도 않고 소망이 없다. 야, 그런데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네 이름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이기도록 하려고 너를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너는 왜 힘을 잃어버렸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을 왜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졌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 세상에서도 복을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의 건강을 나에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소중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시시하게 살지 마.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존귀한 자야. 이런 자의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생할지 몰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춤추도록 하실 거야.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과거의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힘으로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여러분의 정한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집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있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마귀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는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욕을 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만 자꾸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자기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메인 삶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죄사함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든 겁니다. 내 가정이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까지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쫙 적혀져 있어요. 오라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함을 받았다. 그 선포인 거죠.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희생을 나타내요. 모든 일은 누군가 희생을 하는 데서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에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센다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슬로건만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나 한번 보자. 목사를 부끄럽게 해야지. 그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슬로건. 교회는 우리의 자만입니다. 교만, 아직은. 주님은 만유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천만의 말씀. 주여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 사회가 되어지는 것은 선조들의 후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분은 국수 한 그릇에 만족했던 사람. 막걸리 한 잔으로 기쁨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또 그분과 함께 했던 조국을 사랑했던 많은 우리 이웃들, 우리 선조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선조들의 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에 희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머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긴다. 말씀을 가르친다. 전부 희생입니다. 여전도에서 매찬회를 하고 거기에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가 다 희생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꾸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사용할 때에 나의 것이 되고 하늘에 쌓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놓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내주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둘의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것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왜 인색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맞지가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 희생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이 성교의 대주제가 되셔서 대사명의 명령을 얘기하셨을 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바울이 걸어 다녔던 그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거, 그게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엄청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도요.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순장님은요, 환자들을 전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환자들을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늘 전도를 합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환자를 찾아갔어요. 한 번 가면 2시간 이상을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세상의 이야기들과 구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해서 2년 동안 그 집에 방문해서 그 가정에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필요한 거 사다 놓고 전방위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까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부부가 믿고 10분의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희생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일이 있어서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10분 이상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에 우리의 주목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행복한, 건강한,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